영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병 나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영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영생을 나눠주려고 계속해서 보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생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영생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자를 물리치고 영생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 얻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냐? 아니다.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영생을 다른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을 만한 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영생을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진나라의 그 시황제, 그 진나라의 시황제도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 영생불사할 수 있는 약을 좀 찾아봐라 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동남 동료들을 50명씩 태워가지고 쌀을 싣고 또 생필품을 실어가지고 그것을 타고서 이제 제주도로 왔다가 제주도로 돌아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의 원주민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생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나 지구 끝을 가도 특별한 것은 없다. 지구 끝을 가도 특별한 것은 없다. 왜 그러냐? 여기가 바로 지구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이 지구 끝이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이 지구 끝이고, 영국으로 가면 영국이 지구 끝이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똑같다.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는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중국의 천자로서 50세에 죽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죠. 80세도 못 누리고 50세에 죽었다는 것,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영생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TV에서 그런 만화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만화 영화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은하철도 999가 나왔어요. 그 은하철도 999 보면 철이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철이가 이제 메테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주 여행을 갑니다. 그 은하철도 999를 타고 참 발상이 좋아요. 그 열차를 타고 우주를 날아가는 거예요. 쫙 날아가면서 우주 행성을 지나고 행성을 지나고 행성을 지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철이가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을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보면 그 철이가 이제 영생하는 그 얻을 수 있는 그 행성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인조인간이 되는 게 그 결말이에요. 참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그게 자기의 몸을 로봇 그러니까 철이를 인도했던 그 여자가 메텔이잖아요, 그죠? 그 메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 로봇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남을 것이냐, 이제 고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도 그 결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끝납니다. 그 철이를 인도하던 그 여자가 그 메텔입니다. 그 여자는 처음서부터 얘를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금속인간이었어. 그게. 자, 우리도 이런 잘못된 영생을 쫓아가면 안 된다. 잘못된 것에 속아서 잘못된 곳으로 따라가면 결국 이 철이와 같은 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만화에서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에다가 부응시켜서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쇠로 만들었어도 이 금속도 언젠가는 녹슬어서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전자제품도 전자제품으로 갈아 끼워서 계속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진정한 영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바로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영생이란, 다 같이 영생이란 영생고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고 나온 사람들 좋지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그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는 이제 잠시 후에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너무 예쁜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멋진 아빠를 만나게 될 것이고 멋진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태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먹을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곧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예쁜 엄마가 자기를 빵긋 웃으면서 반겨주고 멋진 아빠가 자기를 반겨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던 것보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것이 더 좋구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내가 여기 나오기를 잘했다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어요. 늙어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여기보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이 더 좋다.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는 세상이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고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난 안 갈래요. 여기서 살래요. 그랬어요. 근데 그 노인은 곧 죽게 됩니다. 곧 죽으면서 이제 간 곳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야, 여기는 더 좋은 곳이 있구나. 꽃밭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 있구나. 너무 평화로운 곳이 있구나.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자, 바로 우리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땅은 곧 없어질 땅이에요. 그리고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흙은 곧 녹슬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영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다. 바로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는 여행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땅의 여행을 잘 하고 나서 저 천국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고 나면 저 천국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고생했다, 잘 왔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안 반겨주실 것 같죠? 반겨주십니다. 천사들이 쫙 와서 박수치면서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려가면서 막 박수치면서 잘 왔다고 탁 악수하고 한번 탁 안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매미의 한 사리와 같습니다. 매미는 이제 알을 낳습니다. 지금 이제 매미가 막 엄청 우레제끼죠. 여기 있어도 매미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세게 우는지. 매미가 우는 것은 짝짓기 위해서 이제 우는 거야.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짝을 찾으면 이제 그 매미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은 그냥 나무에서 겨울을 나게 돼요. 나무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이듬해에 거기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화해서 거기서 이제 벌레가 되어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나무 뿌리 밑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짧은 것은 5년, 긴 것은 12년 또는 더 긴 것은 17년까지 그 나무 뿌리 수액을 먹고 거기서 성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땅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새벽 이슬을 먹으면 그 땅이 이슬을 머금어가지고 땅이 촉촉해지면 그 땅을 파내고 구멍을 뚫고 나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쭉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양 집게의 발을 나무에다가 팍 찍고 거기서 이제 등을 팍 찍고 쫙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쫙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는 하얗고 파래요. 이 나오는 걸 보면 하얗고 파래요. 그것이 이제 그 몸속에서 확 이렇게 용을 쓰면서 나옵니다. 날개도 다 접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나무에다가 딱 매달려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람으로 날개가 쫙 마르면서 날개가 그 색깔이 새카맣게 쫙 변하고 몸도 하였던 것이 파랬던 것이 까맣게 변하고 이렇게 이제 싹 변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쯤 지나면, 그 정도 지나면 이제 날개가 다 마르고 그러면 이제 팍 날아갑니다. 자, 사람의 생이란 바로 이와 같이 매미처럼 이렇게 생을 살게 되는데, 매미가 땅속에 들어가서 한 12년 15년을 살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곧 그런 굼벵이의 모습으로, 매미의 그런 굼벵이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의 삶이 때로는 뭐 짧은 사람은 30년, 긴 사람은 뭐 100년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육체를 확 벗어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육체를 싹 벗어내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천국에 탁 가 있을 겁니다. 이 생이 여기가 끝날 것이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으로 태어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은 자녀에게 주신다. 다 같이 영생은 자녀에게 주신다.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다 같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의 영을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았다.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영적으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딸인데요. 아무리 우겨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6장 54절.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받아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계시록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육체의 껍질을 벗고 나면 바로 천국에서 바로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장막집에 살다가 이거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러죠. 두꺼비는 새집을 못 줘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집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헌집을 헐어버리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그 천국이 새집.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동산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공짜로, 등기까지 다 해놓고 계셔. 지금 등기까지 다 해놓고 계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문패 확인하고, 딱 가서 문패 확인하고, 이게 우리 집인가 문패 확인하고 딱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매 맞고 죽으셨느냐? 매 맞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에겐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죽으면 어떡하나, 또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가 깨지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이사간다.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그러면 꿈속에서, 그런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사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보다 더 생생합니다. 이 육체의 감각은 굉장히 둔한 거예요. 굉장히 둔합니다. 이렇게 더워야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 영의 몸은 감각이 지금보다 10,000배, 1억 배 그 정도로 감각이
뛰어납니다. 감각이 너무 초감각이야. 초감각. 그래서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저 김정현 집사님 저 끝에 있어도 저기서 뭔가 사인을 살짝 눈빛으로 살짝 보내도 여기서 팍 느끼는 그런 엄청난 감각을 거기서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텔레파시가 이제 거기서는 되겠지요. 그냥 텔레파시 휴대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텔레파시로 통하고 너무 그렇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예민하니까 행복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빛을 쫙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축하합니다. 영생을 다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영생을 받은 것만 해도 기뻐해야 돼. 다른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할 정도가 아니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해. 거기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알랴? 사람이 죽으면 뭐 알아? 아이, 그냥 끝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죽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거기서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귀신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삶을 얻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한다. 다 같이 우리는 부활한다. 아멘. 매미가 땅속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땅 위로 올라오면 화려한 그 생을 살듯이 우리도 이 지구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지구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우리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의 삶의 목표를 두라.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을 얻어도 내 영혼에 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런 쓸모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오늘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를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를 봅니다.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이 여기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행위의 책, 생명책이 있더라.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용광로 같은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좋다, 이 땅에서 좀 몸이 아파도 좋다, 그러나 천국만은 내가 확실히 얻고 상급만은 내가 확실히 쌓겠다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많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